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이 올 한 해도 더욱더 강건하시고 이 봄에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희망과 기쁨이 피어오르는 그런 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형통의 진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여러분, 인류 역사를 두고 사람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들에게 고통이 임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의인보다 더 잘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인이 의인보다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로 고민한 흔적들이 성경 여러 곳에 역력히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레미야가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언제나 주께서 오르십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주님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을 얻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예레미야 12장 1절에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욥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욥기 12장 6절에 보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욥기 22장 7절로 13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합니까? 씨가 그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식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배게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그 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내려가느니라. 욥도 고민했습니다.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왜 심지어는 그의 자식들도 잘 됩니까? 그런데 시편에 보니까 아삽도 이렇게 고민했어요. 시편 73편 2절 5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악인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러분, 악인의 형통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예수 안 믿으면 복받지 못한다는 기복신앙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여행을 다녀보거나 주변을 살펴보아도 이것이 꼭 맞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런 논리라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성실하게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부자여야 하고 모든 것이 잘 돼야 합니다. 아프지도 말아야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나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중국에 가보십시오. 인도에 가보세요. 신흥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에 가보세요. 대만에 가보세요. 싱가포르에 가보세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다 잘 삽니까? 그런데 그들이 부자가 된 것이 예수 잘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우상을 섬기는데도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유럽이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되었다고 그러는데 정말 유럽이
지금 정말로 진실되게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인구의 몇 프로나 될까요? 많으면 1%, 2%입니다.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전 세계 500대 부자를 순위대로 뽑아봤어요. 그때 거기에 거듭난 기독교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대단히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부자 된다는 식의 기복신앙의 논리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일까? 먼저 이 부분을 살피기 전에 우리 인생의 정의부터 생각해 봅시다. 아마 이 화면의 한쪽에 그 스크린 사진이 나갈 것 같은데, 인생이란 무덤으로 가는 10,000원 버스 안에서 서로 좋은 자리를 앉으려는 것과 같다.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인생이란 뭐라고요? 무덤으로 가는 10,000원 버스 안에서 서로 좋은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럼 결국은 아무리 좋은 자리를 차지하더라도, 아무리 돈과 권력을 누리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과 형통을 이루더라도 결국은 무덤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가는 정도라는 것이죠. 몇 해 전 필리핀 다녀올 때 이 이코노미석을 끊었는데 타보니까 비즈니스석이었어요. 처음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라는 게 그 정도라는 거예요. 순간 기분은 좋았지만 결국 내리는 종착역은 다 똑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논의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악인이 무덤으로 가는 많은 버스 안에서 좀 더 나은 자리, 비행기 안에서 좀 더 좋은 비즈니스석을 탔다고 탄식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영원한 생명, 영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지,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형통치 못한 것은 큰 쟁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통이란 사람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형들에게 요셉이 팔렸습니다. 그 먼 나라, 그 젊은 나이에 부모로부터 떠나서 그 고생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가 성실히 살았지요. 그래서 이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총무의 역할까지 맡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보디발의 아내의 어떤 유혹을 거절한 것으로 인해서 그가 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 하나님의 종다운 면모로 진실하게 살았을 때 또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느 날 바로의 떡 맡은 관원과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들어왔고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그 꿈에 관한 해석을 그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형통인지 아닌지에 대한 해석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형통인지 형통이 아닌지는 하나님의 해석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형통의 해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성공했는지 아닌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느 대학 나왔냐? 어떤 자리에서 일했고 돈은 얼마나 벌었고 아파트는 몇 평 살았고 차는 뭘 굴렸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형통, 성공의 잣대 결단코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무엇일까?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집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물으실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서 교회 가야 될 때 교회는 안 가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등산이나 다닌다면 그것은 형통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아프고 가난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것 때문에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형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이 형통입니까? 돈 잘 벌어서 만약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그건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런데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정말 형통입니까?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려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랑곳 없이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학원 보내려고 오로지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은 어떠한 형통을 누리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이 누리는 형통을 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세마포 영광의 옷을 입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로 42절에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채색 옷을 벗기셨어요. 그가 그의 형들에 의해서 팔릴 때 창세기 37장 23절에 보면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채색 옷은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히 그 요셉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편애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옷을 벗기셨습니다. 그 옷을 벗기실 때는 얼마나 요셉이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뜻이 계셨어요. 채색 옷을 벗기시고 인정의 상징인 편의 상징의 옷을 벗기시고 인정의 상징인 총무의 옷,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입게 될 그 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영광의 채색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하늘의 영광의 옷 세마포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볼 때 그것이 고난이지만 채색 옷을 벗기시고
영광의 옷을 입히시기 위하여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는 영광의 세마포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받은 이 고백한 축복 가운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축복은 여기 창세기 그 41장서부터 51절서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 같아요. 요셉이 이제 그 애굽에서 아들을 낳지요. 장자 이름이 므낫세였고, 그런데 그 므낫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 다음에 차자 이름이 에브라임이었는데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보세요. 므낫세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창성하게 하셨다. 공통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에도 이제 그들이 이 나중에 이 형제들이 요셉이 자기가 판 그 총리가 동생이라는 걸 알았지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어요. 자기들이 판 동생이 그 나라,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의 총리가 되고 지금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세요. 형님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8절입니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그가 고백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통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런 형통은 요셉이 더 궁극적이고 더 영광스러운 형통을 위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요셉의 궁극적인 형통은 그 진수를 요셉은 자신이 잘 알고 있었어요. 요셉의 궁극적인 형통의 진수가 무엇일까?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제가 왜 형통의 진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죽은 이야기를 할까요? 자,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요셉의 할아버지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말했고 이삭은 야곱에게 말했고 야곱은 자기의 12 아들들에게 틀림없이 말했을 그 말, 대를 이어서 말했을 그 말, 창세기 15장 13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녀를 괴롭게 하리니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요셉은 이 말을 믿음으로써 말한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아브라함 때서부터 들었던 그 말을 그는 믿음으로써 말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그의 할아버지 때로부터 들었던 그 말을 그의 자손들에게 유언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죽거든 반드시 내 해고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그 말을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요셉의 진짜 형통은 본향을 향한 꿈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거기서 총리라면 그야말로 인생의 성공을 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의 꿈은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의 최종 목적은 마침내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통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15평 아파트에서 30평으로 가고, 티코를 타다가 벤츠를 타고, 잠바를 입다가 밍크 코트를 입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더 높은 과장, 부장, 이사, 이런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까? 그것을 최고의 목표로 두면 반드시 거기에서 내려올 때가 있기 때문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요셉처럼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이 진리의 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도 높은 생애의 목적과 뜻을 갖는 것이 결단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여기 한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그대들의 생애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가? 그대들은 세상에서의 명예와 지위를 얻기 위하여 교육을 받고자 열망하는가? 그대들은 감히 발표할 수 없는 생각, 즉 그대들이 장차 최고의 위대한 학자의 지위에 서고자 하는 생각, 그대들이 의회와 국회에 앉아서 국민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데 협력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는가? 이러한 포부를 품는 것이 조금도 나쁘지 않다. 그대들은 각각 자기의 목표를 세울 수 있다. 그대들은 결단코 저열한 학식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높은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이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은 학식과 높은 지위와 많은 재산을 갖는 것이 나쁩니까? 결단코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그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대표적인 사례의 모델이 바로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높은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한켠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막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본향으로 돌아가는,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요셉과 다니엘이 우리 앞에서 그 모본을 미리 보였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는 요셉과 다니엘처럼 세상에서 성공은 못했지만 혹시 세상에 더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학문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돌아갈 인류의 본향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의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를 하늘에 두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 재림 가까운 이 시대에 이 세상의 불쌍한 형제들을 주님의 편으로 인도해 영원토록 하늘 본향에 서도록 하십시다. 주님의 다함없는 은혜가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가 되어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영원무궁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하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에 한 번은 선교 여행의 일환으로 인도 캘커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평생을 자기의 젊음을 다 바치고 세상에서 가장 극빈한 자들을 위하여 인생을 바친 테레사 수녀의 그 무덤에 가봤어요. 이 화면에 보이는 그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 성당 한켠에 마련된 그의 그 무덤에 한쪽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I'm nothing, but I'm a little pencil on the hands of God.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작은 연필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파장을 남기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을 고백하면서 평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하나님의 작은 연필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던 이 테레사 수녀를 감히 어떤 누가 이 세상의 잣대로 들이밀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해석은 사람의 판단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와 함께 했느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형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